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본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모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모세는 야곱의 후손 12지파 중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적어 본다면 레위 지파로부터 모세는 태어나게 되고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식민지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여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식민지 아래에서 매우 고된 노역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 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부모님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이렇게 싸서 그 하숫가에 떠내려 보내게 되는데, 그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보고 모세를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키우게 하는 그 유모를 데리고 오게 하는데, 그 유모가 바로 진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실제 어머니가 모세를 이집트 궁궐에서 키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 그 유모죠. 그 어머니는 모세에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고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달리는 것을 보고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여서 모래에 숨기죠. 그런데 그것이 탄로가 나는 바람에 모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적어 본다면 40세 때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이집트의 그 학문과 그리고 기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건축 기술도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40세 동안 자라게 되고, 그리고 40세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면서 두 번째 시기에 40년을 맞게 되는데, 40세 때부터 80세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됩니다. 4년이 아니라 40년, 매우 긴 기간이죠. 양을 치면서 모세는 아마도 양과 대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양과 많은 시간을, 그 지루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확신, 자신의 어떤 능력,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는 기간. 무능함을 깨달음.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잘난 것들, 자신의 능력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고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고 무능함을 깨닫는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세상에서 이집트의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자라고 그러한 강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천연적인 타고난
세상에서의 어떤 능력, 천연적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에 의해서만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천연적인 능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러한 천연적인 이러한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 이러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80세 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출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부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불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시나무 떨기인데, 가시는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학 지식나무, 즉 사탄으로 상징된 선과학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사탄화되었죠. 이제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탄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 가시나무 떨기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타락의 결과로 가시나무 떨기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가시는 성경에서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시면류관을 썼죠. 이것은 예수께서 타락한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나무 떨기는 저주받은 죄인인 모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그 성막 위에 불기둥이 이 성막을 인도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는데 이 불기둥은 바로 그 성령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요 불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바로 그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 아주 힘찬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그 다음에 불꽃 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꽃 같은 혀가 각 사람에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 불꽃, 이 불은 성령, 그 영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저주받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주받은 죄인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저 하늘에서 어떤 복음이 들려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성육신의 원칙,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움직이시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시나무 떨기, 이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저주받은 죄인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저주받은 죄인도 이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나무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가 이상하게 여겼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이 덤불이죠. 덤불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강렬하게 쬐이면은 불꽃이 좀 튀겨서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이렇게 날 수 있죠. 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가시나무 덤불,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이 죄인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료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모세의 첫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에서 온갖 학문과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우 능통했습니다. 말을 함에 있어서도 능통했고 그리고 건축 기술에 있어서도 능통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거처인 이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모세의 이 타고난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나무 떨기를 연료로, 즉 저주받은 이 죄인의 능력을 연료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에게는 또 다른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양을 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학문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부, 이러한 것들을 연료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40년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르침이 아닌 어떤 체험이 필요하죠.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40년,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재산이 많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리를 통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세 번째 시기의 40년인데 80세부터 120세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는, 즉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거처인 이 교회, 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